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고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랍비님 보소서, 랍비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께 교훈하는 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그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2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부터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열매를 좀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지금 봤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랬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4월달쯤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3월에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크고 무성한 잎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작은 열매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려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이제는 마침내 다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때가 5월, 6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절 직전이기 때문에 4월달쯤
지금 그곳을 지나가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기를 기대했지만 거기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유대 나라가 무화과 나무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증거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당시에 그 유대교가 그 외부적인 의식에만 상당히 화려했고 이 내적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를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이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때가 4월쯤 되는데 실제로 무화과의 때는 5월, 6월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의 수확기가 되면 그것이 다 떨어지거나 그것을 다 수확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5월, 6월 바로 전에 4월 달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화과를 다 따지 않았을 때예요. 작은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또 기독교와 교회에 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도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지 마라.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 영적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부흥했어요. 뭐 이렇게 교회사를 봐도 엄청난 그런 양적인 또 그다음에 이 건물들이나 뭐 우리 운전하다 보면 상가 건물에도 뭐 교회가 2개씩 있는 데가 있고 뭐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보면 뭐 십자가가 뭐 도처에 다 있고 또 우리 보통 그러죠. 중국 사람들 세계 어느 곳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이렇게 오픈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회사부터 이렇게 오픈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LA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어요. 그 LA 뭐 교민들이 많다고 해도 1000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을 정도니까. 자, 그렇게 그 교회 예배당의 수가 많고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화려한 그런 건물,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다 밀집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있긴 하지만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이 되고 또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면, 외부적인 면 이것만 늘어나고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영적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내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혀 나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첫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혀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함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항상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도덕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그런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함.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 거짓의 아비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도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훨씬 많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선함. 선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로움. 불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항상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희생이 될지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뭐예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혀나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 번 제가 증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가 성령의 능력으로 맺혀져 나가는데 나에게는 어떤 면이 부족한 것을 늘 찾아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면이 내가 완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나하나 맺혀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는 누구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맺힐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 평생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이런 면이 채워져 나가야지 완전하게 하나하나 맺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한가? 사랑, 내가 사랑면이 부족한지, 기쁨,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화평, 또 오래 참음, 내가 참고 견디는 거 못하는지, 친절함, 그 다음에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면이 내가 부족한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첫째 빛의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외워야 돼요. 기도할 때 이거를 외워야지 생각이 나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더라. 그냥 졸아버리죠. 생각하다가. 그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9가지 열매가 생각나서 사랑과 기쁨과 뭐 옛날 걸로 해도 돼요. 희락과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외워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찾아서 부족한 것을 점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점점 이것이 맺혀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세 번째는 지식의 열매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세상에 책을 읽고 뭐 이러한 그런 지식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야지 맺힐 수 있어요. 옛사람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구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옛 사람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생활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거기는 정욕, 물욕, 사욕, 그 욕심으로 다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잘 이렇게 새 사람 있는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옛사람을 생활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영적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육신의 부패성,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가면은 이게 영적 지혜와 지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지식의 열매를 맺혀나가려면은 새 사람을 입는 생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중생한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그 중생한 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마음이 중생한 영의 이용이 되고 이 몸도 중생한 영의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서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영적 지식과 지혜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이 진리를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많이 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만들어지면 이제는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그런데 이 진리대로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 네 번째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연합됐기 때문에 나도 그때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4대 성인 그러면 예수 해가지고 위인전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믿는 즉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사도 바울이 오른편 왼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열매인데 이제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능력, 예수님과 그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죠?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죠? 남은 고난. 그 어디 나오죠? 골로새서? 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서 몇 장이에요? 2장? 1장? 24절. 24절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놨나요? 예수님이 한 90%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 이 10%는 너가 채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남은 고난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완전한 고난이에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고난, 거기에 남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한 속죄지만 여기서 남은 고난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한 속죄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능력의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지금 여기에 12절에서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절 후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에서 증가하기 전에 중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2번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한 번, 요한복음 그 2장 13절 이하에 그 뒤집어 엎었죠. 거기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마지막 고난 주간. 그래서 사역 초기에 한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에서 팔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또 환전상들, 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가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이거 허용하면 안 되죠. 성전에서 왜 이런 걸 사고 팝니까? 근데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품목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허용했습니다. 왜 그런 목적이 뭔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는 가이사의 로마 그 가이사의 그 화상이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이었어요. 화폐가. 그래서 가이사의 화상이 있는 데나리온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가이사의 화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돈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세겔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환전상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환전을 하려면 뭐를 내야 되죠?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하나님 가이사 화상이 있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러한 뜻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득을 챙기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것을 허용한 것이고 이건 참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환전하면서 얻게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비둘기를 성전에서 시장값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물질,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용한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배당.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여기에서 무슨 돈을 벌려고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메가처치, 어마어마한 그런 큰 교회에서, 뭐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에다가 아예 상품, 뭐 그런 거 팔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놓고,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카페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식당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주일날, 그것은 주일날 사고 파게 하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책망하신 것 같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예배당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죠. 강도의 소굴.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니. 지금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강도가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거기다가 뭐 데나리온을 3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수수료를 갈취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시장값보다 더 비싸게 팔고 갈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16절 아무에게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식과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성전 기구를 막 가지고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금하신 겁니다. 17절 좀 전에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궁리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막 화가 나겠죠. 지금 자기네들의 돈벌이를 다 지금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 사실은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야, 그동안 우리가 강도지 됐구나. 야,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참되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마음이 강팍해진 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디모데 후서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몇 절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책망과 그랬어요.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시고 책망하셨을 때 회개했으면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되면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면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라는 것이다. 아까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 책망,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서면 온전한 자가 점점 돼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고 회개는커녕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왜 두려워했냐면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거기서 막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 자체가 막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또 자기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니까 또 화가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한 겁니다. 19절 날이 저물자 그들이 성읍 밖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지금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무화과 나무 그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20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0절 아침 일찍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하기를 라삐님 보소서 라삐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 이 구절은 그 12절에서 14절 거기에 계속입니다. 이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로 이렇게 된 건가? 이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 라삐님,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그것이 앞에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산을 진짜로 옮겨져라. 그럼 바다에 진짜로 옮겨집니까? 옮겨지나요? 우리 창간교회 교인이 동시에 남산이나 인천 앞바다로 옮겨져라 동시에 하면은 옮겨질 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기 바람의 언덕도 한강에 못 옮겨요. 남산을 인천에 옮기는 건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해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무슨 뜻이냐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산이 번쩍 들려고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싸우고 다툰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자기 정욕대로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욕대로 아무리 구해도 오히려 뭐가 돼요?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결과밖에 안 돼요. 정욕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아무리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왜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뭐대로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 능력 있는 신앙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면 아까 우리 열매 몇 가지 나왔죠? 처음에 무슨 열매였어요?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세 가지는 또 뭐였어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가 있었죠? 지식의 열매. 그래서 영적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였죠? 능력의 열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열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이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생활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지식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